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특히 하나님의 본성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에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다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재림교회라는 어플을 통해서 휴대폰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 관련된 그 학문을 크리스톨로지라 그러면 기독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 기독론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좀 구별이 된다. 차등이 있다. 여호와의 정의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은, 왕국해 간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라 안 믿고 어가드라 그럽니다. 하나님 중에 신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론이 삐뚤어지면 구원론이 삐뚤어집니다. 기독론이 삐뚤어지면 구원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있는데 뭐 다 이야기하기는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니까 대표적으로 에비온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현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현설이라는 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인성을 취할 수 있느냐? 그냥 인성을 취한 모양만 취했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다. 진짜 사람이 아니다. 진짜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그런 요한 당시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육체를 취했을 리가 없다. 그 사람들은 개념이 뭐냐면, 특히 이제 그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영과 육 중에 영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한데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이 욕망이 다 어디에서 온다고 봤냐면 육에서 온다고 본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을 취했다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현설도 일종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것을, 오타가 하나 있네.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속이론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게 종속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등을 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까지는 인정하겠어요. 사람인 것도 인정하는데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태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 위격을 구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요? 가면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마스크 이론이라고. 왜? 얼굴 마스크만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달라졌지 뒤에 있는 정작 이렇게 그건 똑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왔고 아들이 성령으로 왔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을 혼합시켜 버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구분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예수님에 관한 이렇게 많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특히 이 동방교회, 이제 그 동방과 서방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좀 나눕니다. 동방 쪽 교회들은
예수님의 인성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면이 있었고, 서방 쪽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라 지방 그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지칭하기를 가장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모세 쫙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시작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가 누군 것 같느냐? 물었어요. 그 누구라는 개념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이 누구라고 정의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저를 이렇게 두면 너가 누구냐 하면 나는 김재금의 남편이다.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김재금의 남편만 아니고 세울산 교회 목사다, 담임 목사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맨발 걷기 회원이다. 새벽 묵상 방송 목사다. 뭐 여러 가지가 죄를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뭐 직함이나 이런 거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용감한지 비겁한지 정직한지 부정직한지 거기에 대한 또 꽤 다르죠. 그 사람은 완벽해 혹은 그 사람 덜랭이야.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분의 본성에 관한 부분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장중한 선언은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3절에 나온 기록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참 이 문장이 잘 읽어봐야 돼요. 그죠? 뭐라 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 하나님도 있고 그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또 나와요. 그렇죠? 이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또 창조주이기도 해요. 창조주이기도 해요.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장중하게 기록합니다. 자주 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게 비슷비슷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스토리가 어디에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누구는 생략하고 누구는 또 같이 기록하고 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근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네 개까지 있어야 돼요? 사복음까지 왜 다 있어야 돼요? 1복음만 있으면 되지. 마태복음만 딱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로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에게 매력이 끌리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매력에 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에. 신기한 집사님은 어디에 나온 예수님에게 끌렸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수님에 끌렸어요. 복음서 중에 하나를 고르라 했더니 고린도전서를 골랐어요. 집사님은
나름대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하나의 이게 언사에 대한 부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성경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마태가 기록한 책이죠. 유대인들이 만나야 할 메시아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딱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왕을 기다렸거든요. 그 예수님을 마태에서는 누구로 묘사를 해요? 왕으로 오시는 왕으로.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 사람들이 뭐 다윗의 후손이요, 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이에요, 종.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요한복음은 그래도 18장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일은 제일 많이 했어요. 짧은데 일을 많이 하려니까는 종처럼 빨리 다녀야 돼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종이에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뭐냐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애정이 깊으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Son of God예요. 신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해요. 그래서 첫 번부터 뭐 족보 이야기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 족보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종에게도 족보가 필요 없으니까 마가복음에도 족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인 요한복음에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전개를 해나가는데 말씀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분을 말씀 하나님이다. 로고스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제 첫 목회지가 울진이었는데 울진 있을 때 그렇게 원래 한 사람이 고리가 끼면 다음에 고리 자꾸 끼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을 제가 거기서 세 가족을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 하고 마음을 돌이켰던 내용이 뭐냐면 이 삼위일체 문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를 딱 듣더니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리 교인이 탄 버스를 같이 탔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이제 막 침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햇병아리 교인이 이제 막 예수님 믿고 기분이 좋아져 갖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의 베테랑이라. 예수님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좋으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나가냐 하니까 울진에 있는 안실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냐? 어느 교회 나가세요?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교회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 공부를 좀 하는데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뜸 그럼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내가 가서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러면 내한테 와서 성경 좀 공부해주고 이 사람 데려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한테 성경을 공부한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시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되세요? 그래요. 왜요? 하니까 뭐라더라 여호와의 이러던데 그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집으로 가기로 해서 갔어요. 첫날은 가서 제가 다른 걸 했어요.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과 복음. 둘째 날 안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번 들어보더니 이제 그냥 땡쳤나 보다. 근데 그 셋째 날 또 왔어요. 이분이. 셋째 날 온 김에 이거 언제 놓칠지 모르겠다 싶어서 바로 3일체를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3일체를 딱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자기 책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줄줄줄 자기 책 외우는데 외울 때 외우더라도 내 거 듣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제가 던졌던 질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럼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20개 이상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걸 하나씩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막 하니까 그제서야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맞다. 그래요. 하나님 맞은데 진짜 하나님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도 차등이 있는 그냥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했다. 이 표현을 이제 성경의 표현을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다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길래 내가 이 성경책을 찾았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이 참이 뭐예요? 진짜잖아요. 진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이분이 또 자기가 말해놨던 게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쭉 성경을 공부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부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한 사람 붙여줘 갖고 세 가정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한 가정은 저기 동해 중앙교회인가 강릉 중앙교회를 온 가족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구나. 왜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기독론이 틀어지면 뭐가 틀어진다고요? 구원론도 틀어져요. 그래서 왕국해 간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왕국의 시민이 되는 게 목표지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의 책 속에서 별로 없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이런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 왕국의 회원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바울도 도마도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뭐 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구해냈다는 뜻이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그 이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죠. 상황에 맞는 이름들이에요. 원 이름이 있어요. 원 이름. 예수님의 원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히브리어에서 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요. 예수님의 칭호는 여호와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는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칭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이. 그 선지자 진짜 이사야의 글에 이런 게 있는가 가서 한번 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까는 주의 길을,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셔서 뭐 했어요? 그 길을 선구자로서 예비했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온 이 예언의 성취인데 거기 보니까 그 주가 여호와의 길이라고 그랬죠. 결국 예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딱 조각을 맞춰보면 예수님의 성함이 뭐예요? 칭호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비하죠. 자기의 신성을 그 육체로 가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분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다 어디에서 났다? 한 근원에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아래로 나지 않고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하시는 이와 거룩함의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 이러면 학렬이라는 게 족보의 학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분 성함이 이봉자 주자예요. 인쇄업을 하는 분이. 목사님 혹시 덕천군파입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주자 돌림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자 돌림이라면서 우리 덕천군파 형제 학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법 많아요. 이면주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면주 목사님 보고 형 내가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게 족보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덕천굿바 주자 돌림이라고 절 보고 전도를 좀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른다. 형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고 했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영적으로 맏형이라고 큰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하 낮추셨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형제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입적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낮추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애시당초 낮은 분이다.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이 아닌 어떤 낮은 하나님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평가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참 하고 나니까 그분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추신 거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없으면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더니 이 사실을 받아들였더라고요. 자기도 이게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들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니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탁 무너지면 이거 무너지면 바로 개종해요. 이 사람들은 바로 개종해요. 그 뒤로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구다 선지자다 모세다 엘리야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동구 장로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윤정희 집사님이 용기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용기를 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성경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오해는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